고린도 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존재한다는 것은 한편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세상에 매일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 없는 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근심을 해결하려고 삶에 많은 욕구를 채워 나갑니다. 욕구에 충족이 안 될 때 그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지면 그것이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것이 더 역설적으로 근심을 가져다 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은 소유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아, 우리 집에 차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라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전세 들어가니까 또 근심이 오더래요. 왜? 15평이나 2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면 좋겠다. 그래, 아파트 딱 들어가니까 또 근심이 오대요. 30평짜리, 그죠? 내 집이 있으시면 좋겠다. 뭐 자꾸 생기는 거예요. 티코를 사든, 티코가 하나 구했어. 야, 이제 근심 들었다. 티코 몰고 다니니까 앞에서 티코 빨리 비켜. 티코 그래서 하니까 안 되겠다. 아반떼가 있으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꾸 그렇게 뭘 채운다고 만족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근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공중전화까지 달려가던 시대, 우체국까지 가서 시외전화를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석전화 삥삥 돌리는 과정에서 전화 하나 놓으면 그죠? 그건 어떻게요? 신천지에 사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 전화기통을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하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이런 거 개인 전화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도, 그죠? 휴대폰이 개인 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전화만 되는 것이 되지 말고, 그죠? 예. 음악도 들으시면 좋겠다. 음악이 나오잖아. 그죠? 영상도 봐시면 좋겠다. 영상이 나오잖아. 아이고, 그죠? 요즘에는 옛날처럼 주산을 튀기며 계산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계산기가 있으시면 좋겠다. 계산기 앱을 깨면 계산되잖아. 얼마나 편리해지지, 그죠? 엄청 편리해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행복을 주었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항상 필요는 필요 위의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게임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청소년들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말씀 따라 살아시면은 영생이었을 텐데, 그 선악과가 탕 들어가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죠. 그 인생을 버려버려. 에덴 동산도 쫓겨나고. 예.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로라는 것이 정로. 합당한 틀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을 정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 연희 전문학교 아시죠? 연세대학이지. 연희 전문학교죠. 선생님. 그 학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학교 세울 때 사람들을 부르다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꾼들을 부르다가 일을 하는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일 안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무엇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안식일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래 예배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지게지고 막 모여와가지고, 어이구, 뭐 일 안 하고 못해? 서양 양반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좋은 거 먹고 살았지만은 일에 빠져서 골병으로 거의 다 죽었어요. 일을 안 해서 나태함으로 범죄하고, 돈 있는 사람은 바람 피우고 나태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일을 해.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해. 그래서 골병 들어버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가 쉬는 날을 지켜. 그죠? 사람들이 장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요새 수많은, 그죠? 질병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정신질병의 용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죠? 뭐, 불안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막 생기죠. 옛날에 없었던 단어들이야. 아니, 인간 삶이 편해져 가는데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수많은 장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 다 수많은 장애예요. 건전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야. 합당한 인간관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야. 부탁합니다. 질병도 약도 그죠? 뭐 사고도 문제도 너무 많아졌어.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파라다이스가 올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그러면 무슨 근심하는 게 좋느냐? 오늘 본문처럼 무익한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자. 예, 이 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이 근심이 무엇이 되느냐?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 예. 제가 홍원동에서 신학생 시절에 지금 그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친구분이 고시원에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열심히 그때 고시원생이 한 20명 정도가 제가 개척할 때 옆에 고시원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예배 때 꼭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고시원생 신앙 좋다 생각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고시 되게 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검판사들 많이 나왔어요. 예. 고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끊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은 게 담배 하나는. 담배 수리기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 우리 몸이 내 몸이요 주의 몸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몸 갖고 온 게 아니야.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야.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몸이 이 몸을 합당치 못한 것으로 사용하면 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합당한 것으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분들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하고 비슷한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고시원생들이 하고 저하고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와가지고 부르짖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결단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결단하고 난 뒤부터 근심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까? 나중에 이제 집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바닥에 돌돌 굴고 그래요. 마지막 날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간증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손박사라고 지금 장로님인데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또 물어본 게 또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에 다녔는데 첫 번째 그 아들 이름을 내가 성경이라고 지어줬어요. 예, 일본의 영사관으로 갔을 때. 그래서 성경이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해요. 그런데 뭐 하느냐? 담배를 끊는다고 탁 끄집어내고 꺼먹어 붙여갖고 벽에 탁 붙여놓고 나는 나한테 이기겠다. 나는 너한테 이기겠다. 또 공부하다가 그죠? 하나님 한 번만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 했대요. 그리고 다 끄집어내갖고 그죠? 끄집어내갖고 후유통에 다 버리잖아요. 후유통에 버렸는데 또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후유통을 뒤집어보니까 후유통을 다 비우고 없어.
막 신경질이 팍 나는 거야. 아, 진짜. 그리고 문 밖에 나가고 길바닥에 열어보면 옛날에는 이 발바닥 갖고 불을 비우잖아요. 아이! 얼른 죽었고. 그대로 못 펴니까 그거 까가지고 용이라. 자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작은 것을 이겨야 인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몸에 이 작은 것도 못 이기는 것이 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 뒤에 그분이 참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그 논문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논문을 그죠 법정 용어니까 그죠 읽어도 참 어려워서 못 읽거든 나는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근심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원치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죠? 예, 삶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가 뭐입니까? 요 같은 사람이 여기 없어진 게 회개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없어져야 회개예요. 그렇죠? 예. 왜 우리 기독교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양에는 식사 후에 술을 조금씩 해요. 근데 한국은 전혀 먹지 말아요. 서양인들이 딱 와서 또 보니까 술 조금씩 하니까 술을 조금 먹는 거 아니라 뭐 그냥 차게 먹어버리는 거야. 한국 사람이 외상이니까 외상을 하자니까 소도자만 먹어버리고 이건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구나. 조금 양보해 주니까 그냥 막 여러분 원래 술을 그렇죠? 몸에 유익하게 하라고 쭉 좋은 걸 갖다가 그죠? 그 한국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게 먹지 마세요. 범죄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 먹는 게 낫다. 뭔 말인 거 알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안 지키고 다른 불 갖다가 드리다가 그걸 레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예. 한국 그 사람들이 건성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건배버렸다고 말입니다. 뭔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한국 석기는 조금 양보해보면 그죠? 거기 절제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입니까? 그죠? 예.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것이 선진이란 말이에요. 예. 후진국이 뭐입니까? 그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막 욕도 해버리고 싸움도 해버리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 후진국이야. 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것은 미국보다도 돈이 많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왜 후진국이야? 돈이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계 하나는, 그렇죠?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시다. 예. 그러면, 그죠? 회개가, 아까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다 고쳐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회개에 이른다고 오늘 보면, 그죠? 예.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은 해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그리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고 뭐 이런 사람 있죠. 온갖 질병 생기죠. 술 때문에 또 한방 욕하고 한방 싸우기도 하죠. 그게 다 해가 아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심판받고. 그래서 10절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뭐 할 것이 없는? 할렐루야. 후회할 것이 없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회개는 완성이죠. 완성된 시작의 회개가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 이거 사망 이래요. 세상 근심이 뭔가 아세요?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역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한탕 해버려. 그러는 들다가 그걸 걸려 들어가고, 그죠? 예. 요새는 막걸리 갖고는 안 돼. 존이 옷가, 그죠? 예. 빼가를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자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익한 근심, 10절에 말하는, 그렇죠? 요 무익한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했는데, 세상 근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사망이죠. 세상 근심 결국은 사망이에요. 예, 몸에 사망이 들어오면은 제 인생을 못 살아요. 몸이 질병이 오는 것도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도, 그죠? 내 몸의 기관을 전부 약하게 만들잖아, 그죠? 면역성이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몸의 면역을 약하게 만들어요. 기쁨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몸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싫어, 내가 죽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빨리 죽지, 그럼 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슬퍼할 부분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인가를 보고, 기뻐할 부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무인가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다 이 근심이 오죠. 예. 항상 근심은 왜 옵니까? 마음이 지배당하니까 오는 거예요. 마음이 뭐 하니까? 지배당하니까 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 근심이란 것, 마음을 나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염려함으로. 자, 그러면 무익한 근심의 출처가 어디냐? 무익한 근심의 출처가, 예, 환경입니다. 환경. 예. 환경이 남들이 하니까 욕하니까 나도 욕해요. 그죠? 술 친구 만나면 술 배워버려요. 뭐 말하는 거 아시죠? 나쁜 것은 배우면 끊기가 힘들어요.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죠? 친구하고 나쁜 거는 빨리 배워져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영어 단어 오고, 영어 문장 써가지고 오고, 수학 공식 풀었고는 그건 싫어. 아이고, 싫어하는 그게 내가 살 길인데? 그러죠? 사망을 이루는 그 안 좋은 것들을 쉽게 배워. 이게 뭡니까? 분별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땅에 두 분류가 있어요. 생명길 가는 사람과 사망길 가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 무익한 근심은 잘못 살수록 내 영혼에 계속 쌓여요. 사망으로 쌓여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선악과 땀 먹고 난 뒤에 잘못 살았어. 선악과 땀 먹고 난 뒤에 자기 욕구대로 막 살았어.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또 누구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예.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저기 엄마 아빠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 예배를 참 잘 드리네. 나도 예배 드렸어. 근데 아벨은 은혜를 받네. 나는 예배 드리는데 신경질은 팍팍 나는 거야. 은혜가 안 돼.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어때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의 양심에 그랬어요. 가인아, 네 지금 그 속에 살기가 일어나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그거 다스리라. 내가 왜 다스려?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죠. 다스릴 수 없는가요? 다스릴 수 있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대해 주소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이렇게 주님이 바람이 고요하게 하고 파도가 잠잠하게 해서 안 했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 들기 전에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경질 낸 거, 분노 조절이 안 된 거, 내 육신이 지금 사망에 중독되어서 나를 끌고 가서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알겠죠? 도둑질도 처음 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생겨요. 나도 아버지 모르게 담배 한 개 피웠는데 얼마나 그죠? 마음이 두렵는지 말. 친구가 끌고 가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얼굴이 뻘개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 짓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길들어지고 하나 또 뭘 못 느끼, 양심이 마비돼갖고 그게 죄인 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선배 친구가 학생 시절에 중학생 2학년 때인가 데리고 오다 뭐 네 가르쳐 줄게. 탁 내는 거야. 이거 되게 맛있거든. 담배를 끊으면 내가 이거 탁 한번 피우면요 쎄 해가지고 그때 박하 담배라는 거 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피우면 쎄해요. 예. 그래서 내 앞에서 쭉 피우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야. 너 그치 그걸 볶음 담배 피우는 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내 앞에서 포함 담는 거야. 내가 3번 하고 핑 넘어가서 삥 돌더라 그게. 내가 막 피울 줄 알아. 근데 뭐 고참이 그러는데 뭔 말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줄줄 따라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못 벗어나는 거야. 오늘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하나님 볼 때. 그런데 오늘 여기 뭐합니까? 이 무익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씻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루를 지내고 잠들기 전에요. 꼭 자기 씻는 훈련하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일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르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아버지의 원치 않는 것을 오늘 내가 또 하고 살았습니다. 내일이란 날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밤에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란 날을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날을 살라고 주는지 자꾸 범죄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바닥 맞고 노아 때 왜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렸습니까? 회복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당연한 죄악에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욕망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근심은 그죠?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할 하루도
구원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파이팅! 주의 이름으로 파이팅! 주의 이름으로 파이팅!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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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또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중독되고 포로되고 눌려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